한 동네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예, 수박을 파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차 뒤에다가 수박을 싣고 이제 차로 운전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멈춰서 수박을 파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신호를 잘 지켜야죠. 예수님 사람들이 신호를 어기고 그냥 교통시간을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앞에 경찰관이 딱 나타난 거예요. 경찰차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집사님이 멈춰야 되는데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니까 경찰이 쫓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골목골목을 막 도망가다가 계속 경찰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딱 차가 멈췄어요. 경찰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야, 이제 죽었다.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차에서 내리는데 경찰관이 가까이 오시더니 화가 잔뜩 났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참 수박 하나 사 먹기가 이렇게 힘드나. 그러니까 이분이 따라온 것은 수박이 많이 싣고 있어 수박을 사러 따라왔는데, 자기가 이제 신호를 무시하고 이제 지나갔으니까 자기 그것 때문에 쫓아온 줄 알고 그렇게 도망을 하고 도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은 자기가 죄를 지니까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되니까 경찰을 보고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자꾸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올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이 아버지가 원래 헬라인입니다. 그리스인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어머니 유니게, 그 다음에 외할머니, 외조부 로이스에게 성경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자였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다가 이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신실한 거예요. 어머니와 할아버니한테 성경을 잘 배워가지고 믿음이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그 영적 아들로 삼고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하고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이게 목회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목회하는 자에게 보내는 서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목회서신을 써서 보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내용을 쭉 보시면 디모데에게 성경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이. 그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오류가 없도록 기록을 했습니다. 받아쓰기 하듯이 쓴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감동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보존하셔서 성경을 잘 기록해서 완전무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씀 붙잡고 살기에 흠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는지, 여러분, 제가 손을 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죠? 그런데 표정들 보니까 성경 미안한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안 읽었는데, 그래서 이런 표정을 짓는 분이 계세요. 우리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봐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기서 성령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구원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아멘.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열심히 배웠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 심야기도 때 설교했지만 우리 동생이 예수님 만난 그 간증을 했어요. 늘 어려움이 있었어요, 젊을 때. 그래가지고 늘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리고 늘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 시험에 드니까 성경을 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 누워 있는 거예요. 나 성경 안 읽어요, 주님. 너무 화가 나니까 나 안 읽어요 이러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들리더래요.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안 읽는다니까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읽어라. 그래서 예, 알았어요, 주님. 그리고 성경을 딱 펴서 읽는데 그 내용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다, 이걸 가르쳐 주시더래. 그래서 거기서 눈물로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도록 해주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나 오늘 죽으면 지옥이야,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성경은 안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모셔드려야 돼. 성경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이지 못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도다.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봅니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한 사찰 절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찰에 주지 스님이 있고 이 불교에 굉장히 해박한 그런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이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교리를 가르쳤어요. 불교 교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 교리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대학생, 여학생 2명이 절에 온 거예요. 근데 둘이 토론하는데 너무 열띠게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토론하나 그러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여대생이 교회에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굉장히 독실해. 그 친구하고 불교 믿는 친구하고 절에서 지금 토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데리고 가서 토론해야지 왜 절에 가서 토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둘이 토론하더래요. 열띤 토론하더래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옆에서 들어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불교는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죄 문제 해결을 못한다. 불교는 사람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학생이 주장하는 게 뭐냐, 불교는 이 허무한 철학 사상이고 구원을 주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자기가 교리를 가르쳤는데 거기 반박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특히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딱히 없으니까 갑자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지스님한테 갔어요. 스님, 내가 불교 교리를 가르치는 중으로서 내가 기독교가 어떤지 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대적해 좀 해야겠습니다. 반박할 글을 쓰고 싶습니다. 시간을 좀 정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지스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내 나가서 성경책을 한 권 사가지고 와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목욕도 하지 않고 밥을 잠깐 먹고 와서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을. 졸리면 서서 읽고 막. 여러분, 성경 서서 읽으세요? 스님도 서서 읽는다는데, 성경을. 졸리면. 우리는 피곤하다고 그냥 성경, 에이 피곤해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안 읽고, 이러면 안 되겠지 여러분. 그래서 서서 막 읽고 막, 졸리면 막 세수하고 막 읽고 막, 진짜 70독을 읽었대. 70독을. 대단하죠. 우리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었나요? 혹시라도 내가 한 번이라도 못 읽었다면 우리가 양심의 좀 가책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70독을 읽으니까 눈이 열리더래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더래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불교의 스님이 성경을 70독을 읽고 지금도 읽고 있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가지고 불교 신문사에서 원고 청탁을 하러 온 거예요. 불교가 탁월한 종교라는 거, 기독교보다. 그걸 성경하고 비추어가지고 써달라고 올라온 거예요, 불교의 신문 기자들이. 그런데 스님이 거기서 양심선언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뭐라고 선언했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 세상에, 아니 그 기자들한테 기도를 전도를 한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전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주지스님한테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지스님이 화가 났습니다. 중징계로 저를 떠나라고. 넌 더 이상 널 보고 싶지 않다고 떠나라고. 그래서 그냥 이게 아시잖아요. 스님들이 매는 이 배낭 하나 메고 그리고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노가다도 하시고 막 그러면서 이분이 그 신학에 들어가서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계시대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몇 년 전에.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불교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허무의 철학. 불교는 철학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을 천천히 읽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경의 저자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저자고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면 물건에 뭐가 있습니까?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박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용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어느 물건이든지 짜가가 아니면 가짜가 아니면 사용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사용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 여러분 자신을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인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용 설명서대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봤잖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제품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죠?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않으니까 물건을 망가뜨려요. 여러분, 인생 망가뜨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면 인생은 망칠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답도 찾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서 인생의 사용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바른 길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교훈하고, 만약에 잘못된 길로 돌아서면 책망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양날이 선 검처럼 예리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묵상하는데 주님이 막 말씀 가지고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이. 왜 네가 남을 판단하고 있느냐? 네가 뭔데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느냐? 네가 목사의 자리에 서서 왜 성도들을 함부로 네가 판단하고 네가 함부로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하느냐? 막 말씀을 통해서,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죄인인지 막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캄캄합니다. 죄로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세상 캄캄해요. 죄로 캄캄하고 앞길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하도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요즘에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는 그 길을 이렇게 비춰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겠습니까? 읽지 말아야겠습니까? 스마트폰만 붙잡고 사시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남편들 이렇게 되신 분들, 우리 남자를 죄송해요. 상처받지 마시고 잘못됐으면 깨닫고 돌이키셔야 돼. 직장에 이제 피곤하고 힘드니까 와가지고 탁 누워가지고 리모컨 가지고 이거 여보 뭐 얘기하면 귀찮아 물이나 떠와. 리모컨 가지고 탁 하면서 리모컨 가지고 계속 채널을 돌리고 있어. TV 보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이게 돼야 되는데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막 귀찮으면 아내가 바가지 걸면 집에 방에 들어가서 문 칵 걸어 잠고 스마트폰 보면서 뭐 스포츠 보고 막 그러면서 오락하면서 막 그래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이 됩니까? 잠깐은 뭐 이렇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허무해.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신학과 보면 내가 뭐 했나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허무하게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성경의 기능은 거울 역할을 합니다. 나를, 내 마음을, 나의 지금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예,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이 그림이 뭐가 문제죠? 지금 어른이 서 있는데 지금 거울 안에 누가 보입니까? 젖병을 물고 있는 아이가 보여요. 이게 지금 성경이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부쩍 읽으면 내가 정말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건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진짜 목사지만 너무 내가 성장하지 않았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눈빛으로 이렇게 보면 나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거부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사니까 거울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여러분은 거울을 안 보는데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울을 보셔야 돼. 거울을 보셔야 돼. 성경을 보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영적 상태가 보여요. 제 안에 죄가 보이고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이게 철저하게 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부지런히 보셔야 돼. 세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자라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녀가 계속 성장해서 온전하게 합니다. 에베소 4장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이 머리신데,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의 마지막 종착점은 구원 맞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근데 종착점이 구원이라고 한 거지 목표가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목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목표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가 여러분 엄마 젖을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먹습니까? 입을 막 이렇게 콕 해가지고 막.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엄마 젖을 빨 때 그 빠는 힘이 어른보다도 더 강하대요, 여러분. 배고프니까 막 그냥 빨아먹는 거예요, 엄마 젖을. 그러면서 자라죠.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두 자녀가 이제 자라죠. 자라는데 누가 건강할까요? 모르세요? 두 자녀가 일란성 쌍둥이 똑같아. 무게도 똑같고 얼굴 똑같아. 누가 건강하게 자랄까요? 엄마 젖을 많이 먹는 애. 잘 먹는 애가 건강해. 누가 키가 클까요? 엄마 젖을 많이 먹는 애가 커요. 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잘 먹는 아이가 이기지. 못 먹는 아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게 영적 생활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먹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안 먹는데 어디서 힘이 나와서 사탄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와 늘 싸우잖아요. 내 안에 악과 싸우잖아요. 근데 먹어야 이기지. 안 먹는데 어떻게 이기냐면 맨날 참패하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나 봐.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말씀을 안 읽어서 맨날 참패하는 거예요. 원인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온전하게 돼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숙하고 아주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입니다. 이 일을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놓치지 마셔야 돼. 여러분, 나침판이 있잖아요. 나침판이 있는데 나침판이 과거에 이제 배들 항해하는 배들에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내비로 하지만 과거에는 나침판입니다. 항상 북쪽을 가리키니까. 여러분, 나침판이 오늘날로 하면 성경 기능하고 같습니다. 나침판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물론 성경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책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항상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붙잡고 계속 살아가면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나중에 장성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성경을 놓으면 안 돼요.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이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총신대 교수예요.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그분이 주석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초의 주석이 완전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주석을 썼어요.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 외에는 완전하게 쓴 사람은 제가 못 찾아봤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 정도로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제자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근데 이 제자가 누구냐면 어린이 전도에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었어요. 전도 잘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는 집에 모셔다가 이렇게 자기 제자예요. 자기 제자. 방에 모셔다가 자기가 가장 밑자리에 이렇게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가족들 앉혀놓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 모습에 너무 감격이 되고 그 제자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았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성경의 대가가
무릎을 꿇고 말씀해 달라고 내가 듣겠다고. 그러면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글이 이제 기록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할아버지든 뭐 신학교 교수의 할아버지든 대단한 사람이든 성경을 창세부터 기록까지 주석을 썼든 계속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뭘 가지고 성장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200번 읽었습니다, 300번 읽었습니다,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을 계속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붙잡고 사시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 아주 스마트폰을 손에서 안 놓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한번 내려놓고 성경을 붙잡고 사세요.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그냥 카톡이 계속 오지, 문자 오지, 그러니까 성경 볼 시간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카톡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뇌 구조가 바뀌어요. 스마트폰을 많이 본 사람들 뇌 구조를 찍었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력이 떨어지고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사고 능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뇌 구조가 바뀌어요. 구조가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살면서 여러분이 좀 스마트폰 좀 놓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좋은 경건서적 이렇게 좋은 책들을 여러분 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바른 사고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성령님이 스승되셔서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